예배를 준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우리 이 자리에 부르시고 예배드리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선택한 한 걸음이랄지라도 그 가운데 주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 나온 모든 성도들 주님 만나러 나왔습니다. 이곳에 임재하셔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간구와 찬양과 예배를 온전히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한 성도도 외면하지 마시고 그들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위로와 평안과 사랑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지방,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우리 고백하는 마음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아멘. 우리 박수치면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기뻐. 주 사랑 기뻐. 로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세우소서. 주는 위대한 통치자.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세우소서. 갈급한 내 맘, 가득한 내 맘 만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주 찬양해요. 거룩한 주 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니.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 우리 큰 목소리로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매일 주님과 함께 지내며 주의 부르심
영광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할렐루야. 주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고 나아갑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아멘. 주님 훈령 받으시옵소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영으로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고개 숙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영접하시고 은혜로 감싸주시며 성결케 하시는 은혜를 힘입어 이 시간 깊은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알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엄청난 희생을 지불하셨건만 우리는 그 값을 알지 못했습니다. 주께서 이미 우리를 자유케 하셨지만 그 자유의 뜻을 알지도 못했고 자유치도 못했으며 때론 자유를 만홀히 여기고 오히려 방종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주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셨지만 감사치 못했으며 보답치도 못했고 은혜를 배반하고 은혜를 떠나 살아왔습니다. 주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지만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사랑을 계시하여 주셨지만 사랑할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도 기도에 합당한 생을 살지 못했으며 소망에 합당한 생을 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죄악의 종이 되어버린 어리석고 미련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이 깊은 곳에 있는 죄악과 구제불능한 우리들의 성격과 나약함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감동감화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속량하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사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들을 겸손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찬송가 30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제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날씨에도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아버지 앞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임재하여 주시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찬주의를 맞아 우리가 지은 많은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항상 생각하면서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여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에 세우신 당회장 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들 사랑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사들을 주시어서 행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성령 받고 성화되어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8월에 있을 세례식과
교회의 모든 행사에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드려지는 영유아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예배를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산나 성가대와 하늘소망 찬양단의 찬송과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사랑하여 주셔서 일제의 압박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시고 경제 대국, 선진국이 되게 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남북 통일도 평화롭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선교 1등 국가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정직하고 선량하여 국민을 위하여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중동 전쟁이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그치게 하여 주셔서 온 세상이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재난으로 고통받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나님을 찾고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성가대가 찬양하는 이 모습이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탁 모시고 우리 모두가 할렐루야로 그렇게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우리의 그 영광된 모습은 이렇게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축복의 말을 하세요. 온라인 예배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곳에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내용은 너무나 유명한 내용이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네, 살아나요. 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미 포기했던 것,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절망스러워했던 그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렇게 다시 살아났다 할 때 제가 생각나는 좀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80세가 이제 가량 돼서 이제 임종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째 뭐 의식도 없고, 그러니까 온 가족이 모였는데 다시 깨어날 기색이 전혀 안 보이고,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모였고 의사도 나와서 좀 장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맞상주 되는 큰 아들이, 그리고 이제 둘째 아들, 그리고 이제 친척들이 모여서 이제 의사가 그렇게 말하니까 장례에 대한 의논을 하는데 큰 형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무래도 조문객은 별로 없을 것 같으니까 그냥 연구차 한 대로 하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 버스는 부르지 말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제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이제 내용이에요. 이제 그 말을 들은 둘째가 이제 거들었던 거예요. 아유, 뭐 연구차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 각자 그냥 차 있으니까 차에다가 타고 가고 우리 형제들이 이렇게 바늘 메고 묘지까지 올라가자. 그러면서 이제 비용을 다 줄이자.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된 거예요. 그 일주일 동안 그 의식이 없던 이 할아버지가 그 말을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소리를 질렀대요. 야, 다 집어치우고 내 옷 좀 가지고 와라. 내 발로 묘지까지 올라가겠다. 이 나쁜 녀석들아. 가이드 포스트에 실렸던 글 하나 더 소개해 드릴게요. 65세까지 병이 없었어요. 무병해서 나름대로 건강하게 살았는데 병원에는 뭐 가본 적도 없고, 그런데 어느 날 좀 시름시름 아파서 병원을 갔더니 조사한 결과가 전립선 암이에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실화입니다. 근데 이제 의사 말이 온몸에 퍼졌다는 거예요. 살 가능성이 없으니까 장례 준비를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사형 선고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의 이름이 알렉산더 플러머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제 그 말을 듣고 고민에 빠진 거예요. 기도하면서 고민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고민하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고민하고 또 집에 가서 고민하다가 내가 왜 이렇게 고민을 할까? 왜 이렇게 두려워할까? 자기 이제 마음을 짚어본 거예요. 그래서 죽음 때문인가? 근데 이제 뭐 죽음은 어차피 죽을 건데, 누구나 다 죽는 건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65세까지 살았으면 살 만큼 살았는데,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건 아닌 것 같고, 문제는 이제 두려운 마음이라는 걸 알아차린 거예요. 그 두려운 마음이 엄습해 오는데,
그 의사의 사형 선고의 말이 아니라 죽음 그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거고, 또 그 두려움 속으로 들어가 보니까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그런 불안인 거예요. 특히 이제 자기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내가 천당에 갈 거냐 지옥에 갈 거냐, 이제 그게 고민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지난 날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의식이 물밀듯이 자기에게 밀려 들어오면서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어차피 죽는 거, 죽음은 두렵지 않은데 이 두려움의 원인인 죄, 이것만은 좀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이 죄를 좀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힘쓰고 애쓰면서 회개의 기도를 드렸대요. 그러면서 마음이 편해지고 두려움이 사라지면서 이렇게 하늘나라가 훤하게 이렇게 그려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병을 알아서 이제 10kg가 빠졌거든요, 몸무게가. 그런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운동도 하고 음식도 먹는데 살이 붙더래요. 그리고 그 몸무게가 다시 돌아온 거예요. 마음의 평안도 찾고. 혹시나 해서 다시 병원에를 갔더니 그 의사가 검사하고 하는 말이 기적입니다. 당신 이제 앞으로 병원에 오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병을 고쳤다는 이야기예요. 아니 목사님 뭐 그런 이야기를 왜 하십니까? 뭐 나하고 뭔 관계가 있다고. 이게 남의 얘기 같죠, 여러분? 언제든지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돼요. 이 이야기가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의 이야기라는 걸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장면인데, 오늘 본문의 구성은 샌드위치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나이가 혹시 몇 살인지 아세요? 12살. 근데 이 사건과 뭐가 맞물리냐면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여인이 치료를 받아요. 그러니까 회당장이 우리 집에 좀 갑시다. 그리고 가는 도중에 12년 된 혈루증 여인하고 사건이 벌어져요. 그리고 치료받고 다시 가는데 이제 집에서 사람이 와서 당신의 딸이 죽었다. 그렇게 샌드위치로 이 이야기가 두 개가 묶여져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나이예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몇 살이라고요? 12살. 그리고 혈루증 여인은 몇 년 고생했어요? 12년. 예수님의 제자는 몇 명이었죠? 12명. 이제 예수와 12명이 이 사망과 죽음을 대체하는 그런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는 신학적인 의미가 오늘 본문에 들어가 있어요. 그건 잠시 뒤에 설명해 드리고, 자, 오늘 본문 좀 전반부는 안 읽었는데 전반부를 제가 지금 내용은 말씀드렸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자, 마가복음 5장, 여러분들은 화면을 보세요. 21절에서 24절 내용은 원래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자,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야이로라는 뜻의 이름이 뭐냐면 내가 살리리라 해요.
야이로는 회당장이에요. 여러분, 회당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인데 교회보다 더 넓은 의미가 있어요. 이 유대인들의 회당은 예배만 드리는 장소가 아니에요. 이 회당이 학교이면서 병원이기도 해요. 다시 말하면 육체적인 것, 지적인 것, 영적인 것을 살려내는 곳이 회당이에요. 그 회당의 장이에요. 그 사람의 이름이 야이로예요. 내가 살려내리라. 그런데 자기의 이름과 회당장과 완전히 상충되는 이야기가 적혀 있어요. 내가 살려내리라. 그런데 자기 딸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엔 죽어요. 이 회당이라는 것은 유대교를 의미하는 거예요. 유대교는 이제 더 이상 그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와 12 제자가 새 생명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 이 기독교가 지금 이런 지경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예수의 생명력이 다시 이 지구상에 있는 교회마다, 특별히 우리 하남 순복음교회에 그 손길이 닿아서 이 지역과 온 세계를 향하여 죽음의 공포에, 두려움에 쌓여 있는 그런 사람들을 살려내는 일을 할 수 있는 우리 교회, 그리고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당장은 지체가 높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33살의 청년 예수, 그리고 검증되지도 않은 이 사람 앞에 무릎을 꿇을 이유가 1도 없어요. 그러나 자기 딸이 죽게 되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나온 거예요. 아마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이고, 채통이 있지. 그냥 차라리 나 같으면 죽음을 택하겠다. 뭘 예수 앞에 가서 무릎까지 꿇어. 그러나 이 사람은 사랑하는 자기 딸이 죽게 되었기 때문에 모든 체면을 다 내려놓고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저희 집에 가셔서 지성인들이 좀 말이 많아요. 안수해달래, 안수. 딱 자기가 어떤 식으로 치료해달라는 것까지 정해요. 우리 집에 와서 손을 얹고 안수해서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자. 그러니까 그 집까지 가는 수고를 예수가 하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집까지 안 가도 돼요. 원격으로 치료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냥 말씀만 하면 치료가 되는데 뭐 굳이 집에 가서 손을 얹어 달라고 하니까 그러자 하고 가다가 가는 도중에 이제 사건 하나가 얽히고 설킨 거죠. 그게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여인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치료가 끝나고 시간이 많이 지체됐겠죠. 그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왔어요. 아유, 더 이상 저 의사 예수, 아직 사실은 뭐 돌팔이 의사인지도 모르지만 뭐 병이 낫는다고 그러니까 검증되지도 않은 의사 그냥 더 괴롭게 힘들게 하지 마세요. 아이는 죽었습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야이로가 이제 진퇴양난이에요. 자, 예수님 보러 내 딸을 다 죽게 됐으니까 그 훌륭한 의사인 것 같거든요. 여러 병자들을 고치는 거를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근데 죽었잖아요, 지금. 그러면 가자고 그래야 돼요? 됐습니다, 그래야 돼요? 이게 지금 헷갈리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네? 흔들리는 야이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소망을 걸고 예수님께 나왔는데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안 흔들리겠어요? 그 마음이 두렵고 그 길거리에서 지금 그 주저주저하는 그 야이로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모시고 가야 되나? 아니면 여기서 그냥 굿바이 해야 되나?
자,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야이로를 위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자, 오늘 보면 36절을 볼게요.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뭐 하지 말고 뭐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자, 여러분, 이제 이 시간이 왜 중요하냐면 바로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시간이 있어요. 다 끝났다. 이제는 나로서는 어쩔 수가 없다. 이제는 두 손 두 발 다 들고 절망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 누구에게나 있단 말이에요. 바로 그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그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시간이 나오는 거예요. 죽었잖아요. 그럼 끝난 거잖아요. 어떡할 거예요, 이제는? 제가 새벽 2시에 전화를 받고 차병원을 갔어요. 자기 엄마가 심정지가 와가지고 이제는 응급실에 가는데 목사님 빨리 와가지고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이미 막 의사가 심장 그 사람 그 눕혀놓고 올라가가지고 막 전기로 막 충격을 주더라고요. 탁 하고 뭐 저는 처음 본 거예요. 그냥 TV에서 뭐 저기 뭐 연예인들이 그렇게 연기하는 건 맞지만 내가 눈으로 그 응급실에서 내가 사랑하는 권사님이 그 일을 당하고 있으니 뭐 비참하죠. 뭐 어떻게 뭐 일도 못 도와주는 거예요. 뭐 그걸 이제 보고만 있는 거예요. 속으로는 기도하면서. 제가 본 것만 해도 한 20-30분인 것 같아요. 막 여기 나중에는요, 여기 가슴 이런 데가 다 벗겨놓고 했는데 다 멍들었더라고요. 그러더니 결국은 그냥 흰 보자기 딱 이렇게 탁 덮더라고요. 거기까지잖아요. 더 이상 뭘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게 인간의 한계잖아요. 생명에 관한 한 그런 거예요. 바로 이런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이 시간에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하는 말씀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믿은 건 뭐고 지금 또 믿어야 되는 건 뭘까? 이건 새로운 믿음이거든요. 지금 야이로가 믿고 왔던 것은 의사, 뭐 검증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많은 병자들을 고쳤다니까 의사로 믿고 왔는데 이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미 죽었잖아요. 뭘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임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믿음은 차원이 다르죠? 성격이 완전히 다르죠. 여러분, 인간은 한 번 태어나는 영혼이 있고 두 번 태어나는 영혼이 있어요. 지금 야이로는 두 번째 태어나는 시간이에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대단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울고불고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죽으면 딱 뒤돌아버려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게 인간의 한계니까.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은 이 흔들리는 야이로에게, 절망하는 야이로에게, 두려워하는 야이로에게, 주저주저하는 야이로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럼 야이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말씀은 고마운데 다 끝났어요. 안녕히 가세요. 이러면 얘기는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부족하지만 믿기만 하라 그 말을 믿고 예수님을 집까지 모시고 갔단 말이죠. 요만큼의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신락 같은 믿음이라도 요만큼만 있어도 구원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집에 도착을 했는데 사람들은 뭐 떠들고 울고 난리가 났죠. 예수님은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느냐? 죽은 게 아니야. 자고 있어.
그랬더니 사람들은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비웃을 수밖에 없죠. 자기가 목격을 했는데 무슨 소리야, 죽었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 예수님의 사망관, 예수님이 생각하는 죽음의 관점은 뭐냐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볼 때는 죽은 게 아니라 자는 거예요. 잔다는 건 무슨 표현이냐면 다시 깰 때가 있다는 거거든요. 요거하고 똑같은 말씀이 요한복음 나사로와 관련돼서 똑같이 나와요.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죠. 성경은, 신약 성경은 죽었다 살아나는 게 3개가 나와요. 오늘 본문하고 나사로, 그 다음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 한번 성경 한번 볼게요. 자, 요한복음 11장 11절.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어떻게 해요? 잠들었대. 죽었거든요.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어떻게 한다? 잠들었다는 거는 깨운다는 의미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러니까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 죽음은 끝이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끝이 아니에요.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아직도 생명이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사실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한테 그 죽은 사람들,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들, 절망에 허덕이는 사람들, 죄의 노예가 돼서 아픔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깨우겠다는 거예요. 이런 인식이 여러분 안에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인간의 문제는 죽음의 문제도 아니고 사실은 경제 문제도 아니에요. 절망의 문제예요. 절망하면 끝나는 거예요. 절망하면 그건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가진 문제는 결국 죄의 문제가 아니라 절망으로 가는 거예요. 절망의 문제예요. 예수님을 한번 보세요.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절망하지 않아요. 그 현장에 가서 사람들이 울고불고 떠들고 난리가 났어도 절망하지 않아요. 왜요? 그 안에 있는 생명을 보기 때문에. 남들은 보지 못하는 플러스 알파의 세계를 보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도 십자가에 죽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조금 후에는 너희가 나를 못 보겠고, 자기의 죽음을 말해요. 조금 후에는 너희들이 나를 보리라.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할 때,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할 때, 예수님의 손길이 닿을 때 거기에 새 생명의 역사가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12년 혈루증, 또 12살 아이는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말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유대교로는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가 없어요. 이제 새로운 세계는 예수와 12제자가 함께하는 곳에, 그 예수와 12제자의 손길이 닿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처한 현실 속에서 끝났다, 이제는 망했다, 난 여러분 이런 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이 사실을 믿어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나사로 사건도 똑같아요. 나사로 사건 속에서도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야이로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영광을
보리라. 놀라운 말씀이죠, 여러분. 죽은 시체를 향하여서 말씀하시죠. 달리다굼. 한번 볼까요? 이 달리다굼이 무슨 뜻이냐면, 자, 오늘 본문 41절을 보면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뭐요? 달리다굼. 이거는 아람어예요. 히브리어도 아니고 그 당시 유식한 사람들이 썼던 헬라어도 아니고 아람어를 써요. 아람어.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굼이 어떤 뜻이냐면요, 아침에 엄마가 애들들 학교 보낼 때 그 자고 있는 애들을 깨울 때 달리다굼 이렇게 조용하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제가 중고등학교 때 부흥회가 많아가지고 부흥사들 설교를 많이 들었거든요. 저도 사실은 그 부흥사가 꿈이었거든요. 멋있더라고. 막 부흥사들이 막 이렇게 탁 강대상에 흰 옷 입고 와가지고 회개하라 그러면 막 되게 멋있었어요. 근데 이 달리다굼을 부흥사들이 그러더라고. 예수님 막 큰 소리로 달리다굼 했다는 거야. 나 그래서 그런 줄 알았는데 신학교 가서 공부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야. 이 달리다굼은요, 아침에 아들이 학교도 가고 뭐 해야 되는데 안 일어날 때 조용히 깨우는 거예요. 달리다굼 이러는 거예요. 일어나라고. 달리다굼 일어나라. 애야 일어나라. 근데 이제 한국 엄마들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일어나! 에? 아주 그냥 스트레스를 주지. 그냥 그것도 깨우는 것까지도 스트레스를 줘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달리다굼 이렇게 조용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조용하게.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아까 그 나인성 과부 아들 이야기 해드렸죠. 그것도 잠깐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7장 14절을 보면 가까이 가서 그 관에 뭘 댔어요? 손을 대시니. 이게 접촉이에요. 접촉.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한 그 여자도 예수님과 접촉을 해요. 옷가를 만진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무리가 에워싸서 사람이 많았잖아요. 그 여자만 접촉한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접촉을 했는데 이거는 의도적으로 접촉한 거예요. 의도적으로. 이게 중요해요. 의도적으로 접촉했고 예수님이 딱 알아요. 그 여자를 딱 지목해요. 나에게서 능력이 나간 걸 아신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요, 그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여자로 태어난 거, 그게 부정한 거예요. 여성분들이 반응이 없네. 9시 예배 때도 반응이 없던데 여자가 부정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방인으로 태어나면 부정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장애인으로 태어나는 게 부정하다, 이렇게 봤어요. 잘못된 생각이죠. 그런데 지금 12년 혈루증은 뭐냐면 여자로 태어난 것도 부정한데 레위기 15장에 보면 그 여자의 몸에서 피가 나오는 유출병이라고 그래요. 이게 혈루증이에요. 그러니까 여자가 가지고 있는 병 중에 가장 더러운 병인 거예요. 가장 부정한 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 손을 대. 그래서 레위기 15장에 보면 이런 여자는 돌아다니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여자가 만지는 것마다 다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은 시체도 부정하게 여겨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면 제사장 레위인이 왜 그냥 지나가면 만지다가 죽은 시체면 제사를 못 드려요. 회당에 못 들어가 일주일 동안. 이 유출병도 마찬가지예요. 이 여자는 부정한 여자기 때문에 여자가 만지는 것마다 다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릇도 부정해지고 다 부정해지는 거예요. 옷도 부정해지고. 근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아 당겼죠, 의도적으로. 그러면 누가 부정해져요? 예수님이 부정해져야 돼요. 그런데 이 여자가 옷자락을
만졌을 때 이 여자의 유출병이 딱 스탑이 된 거예요. 치료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 부정함이 사라졌던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예수와 접촉할 때 생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나인성 과부의 아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자, 나인성 바깥으로 장래 행렬이 쫙 오는 거예요. 울면서 오겠죠? 예수는 자기 12제자와 함께 그 성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지금 유대교와 기독교의 만남이기도 해요. 유대교는 이미 죽은 거예요. 예수는 새로운 세계를 열면서 12제자와 함께 들어가요. 그러면서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관에 손을 댔다는 거예요. 지금 손을 댔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다시 볼게요. 누가복음 7장 14절.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래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청년아 일어나라. 사실 크라이막스는 나사로 사건이에요. 이거는 아예 죽은 지 4일이 지났어요. 썩은 냄새가 나요.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한테 하는 말이에요.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1장 43절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여기서는 큰 소리를 해요.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예수님과 접촉하고 예수님이 손대는 곳곳마다 새로운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손대려고 하지만 여러분이 손대면 망가져요. 누가 손을 대야 돼요? 예수님이 손을 대야 돼요. 예수님의 손길이 닿는 곳곳마다. 여러분, 예수님의 눈에는 산자나 죽은 자나 따로 없어요. 뭐 무덤에 있건 관 속에 있건 방금 죽었건 아무 관계 없어요. 뭐 문둥병자건 소경이건 안증뱅이건 상관없어요. 귀신 들려가지고 미쳐있는 것도 상관없어요. 뭐 듣든지 안 듣든지 그것도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귀신도 나가요. 말씀하시면 빛이 있으라 하시면 어떻게 돼요? 빛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손을 만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손길이 닿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보니까 뭐 문제예요. 우리 장로님 너무 은혜롭게 기도를 오늘 잘해주셨는데 전쟁 이거 끝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전쟁하는 줄 알아요? 죽여서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왜 강도짓해요? 왜 살인해요? 왜 전쟁해요? 죽여서 해결하겠다는 거거든요. 죽이면 그만이다? 그렇지 않아요. 또 반대로 나 하나 죽으면 그만이다. 그래가지고 자살만 자살이 아니에요. 예? 그냥 밤새도록 술 먹는 것도 자살행위예요. 의사가 담배 피지 말라는데 담배 피면은 죽는다고 그래도 그 담배 피는 게 그런 게 나 하나 뭐 죽으면 그만이다. 노세 젊어 노세. 난 그 말은 맞다고 봐. 젊어서 놀아야 돼. 나는 뭐 젊어서도 사실 뭐 돌아다니는 체질은 아니에요. 나는 뭐 이렇게 어디 돌아다니고 그런 걸 안 좋아해요. 그리고 너무 힘들어 이제는. 예? 그래가지고 어디 가도 솔직히 난 뭐 요번에 일본 가고 그럴 때 나 어디 나가지를 않았어요. 그냥 밥 먹을 때만 나가지. 체력이 안 돼. 병나고 그러니까 젊어서 놀아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의 철학은 뭐냐면 죽으면 그만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생명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보통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알고 있냐면 식물에도 생명이 있다, 뭐 동물에도 각혼이 있다, 인간에게 영혼이 있다, 요 정도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인간에게 영혼이 있는데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게 죽음이다. 요거까지만 알아요. 생명을.
근데 기독교가 말하는 건 새 생명이에요. 그게 부활이에요. 이 잔다라는 단어는 항상 부활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내 생명이 예수의 생명과 연결이 되는 그 생명. 우리 이제 침례하잖아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새 생명이에요.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기독교적인 본질의 생명은 보통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인간의 그런 생명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생명이에요. 그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은 주님과의 접촉으로, 성령님과의 접촉으로, 하나님과의 접촉으로 생기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절망하는 시간들이 왜 없겠어요? 이젠 끝났구나. 앞이 보이질 않아요. 바로 이런 순간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니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깨운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행복은, 크리스찬의 행복은 영생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에 우리의 기쁨이 있고 우리의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냥 뭐 이 땅에서 먹고 살다가 잘 먹고 잘 살다가 뭐 그렇게 죽으면 뭐 그게 행복이지. 천만의 말씀. 죽음 뒤에 새로운 세계가 있다는 거잖아요. 영원한 천국이냐 영원한 지옥이냐. 여러분 다 부활해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아니면 사망의 부활로. 이용복이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는 거잖아요. 죽으면 끝이면 공의는 없죠. 우리는 현재 법이라는 건 그렇죠. 죽으면 감옥에서도 죽으면 나오죠. 끝난 줄 알고.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다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날이 와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한 그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 한 주간도 어쩌면 여러분의 가정사에 혹은 여러분의 사업장, 직장에 또 여러분의 인간관계 속에서 어떤 절망스러운 일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때마다 이렇게 말하세요. 따라해 보세요. 크게 할 필요도 없어요. 달리다고. 이게 아람어거든요. 히브리어도 아니고 헬라어도 아니에요. 이건 비밀 용어예요. 여러분 우리 한때 이렇게 물고기로 이렇게 된 거 자동차에다 붙이고 다니고 그랬죠? 초대교인들의 자기네들 비밀 표시예요. 물고기가 익두스인데 그 5글자 1000마디의 그 약자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자기네들끼리 신호인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끼리 신호가 뭐예요? 뭐 하다가 억울하고 그러면 주님이 다 알아. 그럼 다 알아먹잖아요. 그죠? 주님이 다 알아. 다 알아먹잖아요. 달리다고. 이게 그들만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이를 살린 다음에 경계를 하잖아요. 알리지 못하게. 달리다고. 이 한 주간도 어렵고 힘든 시간이 올 때 혼자 이렇게 말해요. 달리다고. 그리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속삭여 주세요. 달리다고.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늘 하나님과 접촉하세요. 예수님과 접촉하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접촉하세요. 성령님과 접촉하세요. 여러분에게 새 생명의 새로운 세계가 이 한 주간도 반드시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순복음 백성들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진실하게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한 주간도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우리 성가대 오늘 찬양할 때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목소리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우리 성가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진실하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절망하는 게 죄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야이로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야. 포기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그건 마귀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은 시간 새로운 생명력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다가올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성찬주일입니다. 성찬을 받기 전에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치료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셨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몸 찢기시고 피 흘리신 그 대속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임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절망의 시간이 오고 괴로운 시간이 오고 머뭇거리는 시간이 오고 흔들리는 시간이 오겠지만 그때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접촉하고 하나님과 접촉하고 성령님과 접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접촉하면서 기도하면서 새로운 세계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절망의 시간에서 벗어나서 소망의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생명의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또 절망의 시간이 왔을 때 야이로처럼 우리는 흔들리고 머뭇거리고 주춤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성전에 와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음성에 귀 기울이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우리 성도들에게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성찬을 대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르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깨끗한 마음으로 성찬을 대합니다.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옵소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29장 찬양 드리면서 성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잔일세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겠네. 우리 그때 같이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몸이 아픈 사람은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문제 있는 사람, 마음의 소원이 있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절망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새 생명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고 문제마다 해결해 주시고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게 해주시고 기적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의 몸에서 병만은 떠나가라. 모든 질병은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주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옵소서. 원수 마귀의 일을 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시옵소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며 생명으로 때 풍성이 얻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사람한테 속삭이듯이 말합니다. 달리다곰. 우리 하나님께 크게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8월 4일) 주일 영상 광고입니다. 새로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매 주일 11시 예배 후 CLS 미래교육연구소 1층 소장실에서는 새가족 교육 및 한영 모임이 있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8월 첫째 주일로 성찬주일입니다. 성찬의 참 의미와 참 뜻을 되새겨 보시길 바랍니다. 세미나 안내입니다. 매주일 오후 2시에 하남승무원교회 2층 대성전에서는 믿음을 성장시켜 큰 믿음을 소유하고 그 믿음대로 되기 원하는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서혜성 목사님께서 믿음 성장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이번 믿음 성장 세미나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는 주제로 우리가 가진 믿음을 더욱 크게 성장시킬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믿음이 날로 성장해 가시길 바랍니다. 중고등부 여름 캠프가 8월 5일 월요일부터 7일 수요일까지 괜찮아 라는 주제로 원주에 위치한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에서 있겠습니다. 중고등부 친구들이 하나님 안에서 즐겁게 교제하며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삶의 변화가 되는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다음 주에는 남녀 각 성교회 원례가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경학교 11기 구약반 모집 광고입니다. 하남승무원교회에서는 성경학교 11기 구약반을 모집합니다. 강의 시작은 9월부터 예정이며 매주일 오후 3시 30분에 1층 CLS 세미나실에서 있겠습니다. 등록비는 교재 구입비 포함 3만원이며 신청 문의는 교역자 사무실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침례 및 정교인 수양회 안내입니다. 8월 18일 주일에 경기도 양평에 위치한 햇살 좋은 날 펜션에서 침례식과 야유회를 개최합니다. 침례 대상자는 도재면, 이선진, 이승아, 이승혜, 최혜원 성도님이시며 침례를 받기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교육자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고 야유회 신청은 교우 리더에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유초등부 여름성경학교 리뷰입니다. 하남승무원교회학교에서는 지난 7월 14일, 21일 양 이틀에 걸쳐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 바이블 파티라는 주제로 여름성경학교를 진행하였습니다. 에스더에 나오는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용기 있는 믿음을 BC 5세기 페르시아의 수산성을 배경으로 역사 속으로 들어가서 공과와 키친, 액션, 게임 챌린지, 성경 골든벨의 재밌는 시간들을 통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우리 친구들이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도록 즐겁고 재미있게 성경을 알아가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이 시대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이 주님 안에 몸과 마음이 건강한 믿음의 주역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교회와 각 부서기관 및 헌신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하남승무원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뜨거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침례를 안 받으신 분은 꼭 신청을 해주셔서 이번 기회에 꼭 침례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5명 신청하셔서 진행을 하는데 더 있는 줄로 압니다. 꼭 신청하셔서 기회가 있을 때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이제 성도들 침례 받는 분들 축하하면서 성도의 교제를 가지려고 하니까 참석하시는 분들 명단이 파악이 돼야 차량을 제공해드리고 또 음식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에 보니까 우리가 한 100명 정도 가서 이제 잠자는 거는 한 26명 잔 것 같아요. 25, 6.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는 행사를 그냥 저녁 때까지만으로 교회 행사로 할 거고요. 거기서 잠자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뭐 가족별이라든지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람 신청을 받을게요. 왜냐면 2동을 빌리기 때문에 굉장히 넉넉해요. 그리고 우리가 잠을 안 자고 와도 가격은 지불해야 되는 거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날 밤부터 아침에 이렇게 해먹는 건 각자 그건 알아서 해먹는 걸로 할 거예요. 다만 우리가 빌린 거니까 그걸 제공해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펜션을 이제 저녁 때부터 그 다음날 11시까지 그렇게 이용하시면 되니까 1박 2일 하실 분들은 꼭 또 따로 신청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교회 행사는 저녁 때로 마치고 맛있는 저녁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마치고 이제 밤부터 아침까지는 여러분들 뭐 애들이라든지 해서 거기 침례받는 저기가 수영장이잖아요. 그렇게 그 다음 날까지 이렇게 해서 가족별로 좀 쉬고 오겠다. 그러면 충분한 공간이 되니까 그렇게 신청을 하시면 이제 그 부분부터는 먹을 거 뭐 이런 건 이제 각자가 알아서 그렇게 하시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죠? 아셨어요? 네. 신청해 주세요. 선착순으로 자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고 이 시간에 10의 1조 예물, 주일헌금, 주일 감사 예물, 선교 예물, 전도 예물, CLS 후원 예물, 1000번째 예물, 생일 감사 예물, 자녀를 위한 감사 예물, 각종 예물을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온라인으로도 올려드립니다. 가난해서 드릴 것이 없는 그 안타까운 마음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또 이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이 손길들 위에 또 그 상한 마음, 그 갈급한 그 마음 위에 하나님께서 10,000배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일 때 하남순복음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해 주시옵소서. 11조가 늘고 감사할 일이 넘쳐서 하나님께 더 드리고 더 헌신하고 더 희생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사업장마다 크게 축복해 주시고 직장을 축복해 주시고 자녀들 자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복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새 생명으로 새로운 삶을 살기 원하는 하남순복음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